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성도 생활 백과 재밌는 질문들, 우리 궁금했지만 물어보기 좀 그랬고, 듣긴 들어봐서 알긴 알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몰랐던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서두에 해주셨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셨죠? 배우고.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배우고 가르치자. 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이게 파일들 모으셔가지고 스스로 정리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직접 티칭 가르쳐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책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도 생활 백과 12,000원에 10% 할인해서 1,800원에 인터넷에 가면 살 수 있고요, 기독 서점에도 살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셔서 굉장히 쉽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 강의보다 더 쉽게 간단하게 잘 적혀 있는 책이니까 굉장히 쉽고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부터 한번 해볼까요? 종이에 적어놨긴 하지만 지난주 오셨던 분들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저를 보시고 밑에 보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오직 솔라 라틴어로 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어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네.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분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더 난이도를 올려서 제가 한글로, 우리 성도님들이 라틴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혀가 좀 꼬이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오직 은혜. 자, 이제 출발 같이 솔 계속 엇갈립니다. 자,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자,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피데. 자,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그 5가지 오직의 우리 믿음에 다른 것들 첨가되지 않도록 잘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계속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이 5대 솔라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점검해봤다면, 불순물들 그리고 또 뭐가 더 추가되는 것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면,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은 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신론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신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의 자세를 좀 고쳐야 됩니다. 어떤 자세냐? 신론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라고요? 겸손한 자세. 왜 그러냐면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수천 년에 걸친 그 자료들을 집대성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모를 거 없어, 다 알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 봐줄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얼만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특별히 그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더 나올 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올 텐데, 우리는 열심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만 어디까지 배우고 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기까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오늘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생활 백과는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했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좀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기본적인 교리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신론만 해도 이제 몇 주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좀 궁금할 만한 질문 5가지를 뽑아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로 여기서부터 볼까요? 우리 5가지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삼위일체 교리는 왜 중요한가요? 2번째, 도대체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3번째, 도대체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4번째, 도대체 섭리란 무엇인가요? 5번째,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진짜 저도 막 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뭐 예정도 들어봤고 섭리도 들어봤고, 의인,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 받는데요. 그 무슨 이유가 있나? 삼위일체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이제 이런 궁금증, 질문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삼위일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뭐 영어로 트리니티 많이 들어봤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삼위일체가 뭔지, 또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삼위일체 교회가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이 삼위일체가 보면은 삼위일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비롭고 그냥 뭐 어려운 교리니까 뭐 그걸 연구를 어떻게 해, 그냥 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아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으면 늘 대답할 수 있는, 또 겸손하고 온유한 두려운 그 자세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이번 수요 성경대학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 앞서 제가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더욱이 오케이, 그건 그렇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나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신앙생활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몰라서 제대로 못하겠어,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경우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삼위일체 교리가 매번 이게 우리 인식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잘 모른다 해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은 잘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여부가 달렸는데,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뭐 그래 중요할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다 보니까 오해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3가지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일신론.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 그대로 딱 하나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 대부분은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 머리로는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실천적으로는 단일신론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교제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뭐를 꼽냐면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이거를 꼽고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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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부르는 게 삼위 하나님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고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여 몇 창합니까? 7창, 100창 7위 하나님, 100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오해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좀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오해되는 게 단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요 대표적으로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다면 우리랑 좀 맥락이 비슷한 종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 유일신 알라 해가지고 이슬람교, 또 유일신 야훼 여호와 해가지고 유대교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하는 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제가 어릴 적에 샤워를 하려고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 양태론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양태론으로 많이 배웠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물은 어떻게 추운 곳에서는 영하에서는 얼음이고 똑같이 H2O인데 화학기호로는 이제 상온에서는 물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100도 이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된다. 모양이 달라지지만 똑같이 H2O 물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또 예로 많이 들죠. 저로 예를 든다면 지금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강도사지만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됩니다. 같은 한 사람이지만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좀 더 발전돼서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냐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신약 이후의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구약에는 삼위 하나님이 없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안 계셨나요? 그럼 지금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다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고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고 신실하신 그분이 삼위 하나님. 그래서 양태론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양태론 사진을 띄워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양태론 사진은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말 그대로 세 명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의 신이 신성을 지닌 각각의 세 개의 존재가 세 인격을 지닌 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다는. 그래.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삼위일체는 그럼 도대체 뭐냐? 양태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니고 단일신도 아니고 진짜 이거 이해하기 힘든 그게 뭐냐? 제가 보내드린 그 삼위일체 도표를 그거는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요렇게 믿으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요. 요걸 띄워놔 주세요. 자,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제가 먼저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 위가 셋이고 본체 혹은 본질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다, 그렇죠? 본질은 하나고 위가 셋이다. 위가 이게 하나란 것은 뭔가 그걸 알겠어요. 한 하나님, 뭔가 와닿는 것 같은데 한 하나님인데 위가 셋인 게 뭘까? 이 위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erson, 인격,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삼위 하면 영어로 three persons라고 번역이 됩니다. 뭐 좀 느낌이 뉘앙스가 오시나요? 하나님이 꼭 한 존재라는 이 틀을 깨셔야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3 이퀄 1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3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일 신론 오류를 범하는 걸 수도 있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교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삼위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게 뭐 삼위 하나님은 뭐다 딱 한마디로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신비이기 때문에 딱 뭔가 명확하게 딱 표현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뭔가요? 휴대폰이에요. 예를 들면 이 기종이 뭔지 모른다고 칩시다. 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휴대폰은 휴대폰인데 아이폰도 아니고 갤럭시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휴대폰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세 분은 한 하나님, 본체가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 곳곳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서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했죠?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만큼만 나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선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 그림과 같이, 도표와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좀 길지만 자,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아니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그 센텐스를 같이 입으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누군가 삼위일체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도 길게 뭔가 뭐는 막 뭐는 아니란 식으로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인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삼위일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을 못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갑자기 뭐 이만이다, 뭐 몰몬교에서는 무슨 스미스던데 이름을 까먹었네, 또 그렇게 하고 뭐 JMS다, 뭐 갑자기 뭐 4위 5위 하나님이 있고 그거를 하나님을 합쳐버려서 예수님은 뭐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기도 하고, 이 삼위일체가 이단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또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참 예배와 거짓 예배 혹은 부실한 예배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참 예배와 부실하거나 거짓된 예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냐면
예배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예배 때 삼위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떤 경우에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많이 느끼고 알고 인식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송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찬송가 이제 목차를 딱 보시면 1장 제목 그 옆에 보면 주제가 딱 적혀 있어요. 혹시 찬송가 같이 붙어 있는 찬송가 가지고 계시면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제목이 그 주제가 뭐라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을 우리 찬송가 1장 가사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제가 성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영광송을 올리는 게 사실 그 개념입니다. 영광송.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성령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예배 시작 혹은 끝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장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장, 2장, 3장, 7장까지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음 우리 곽현지 자매님 첫음 한번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좀 높네. 해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1장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보통 항상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주문처럼 외우는 거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말고 시작할 때 주로 하는 거, 사도신경. 우리 새벽기도 때도 항상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때보다 왜 사도신경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7주차에 예배 왜 사도신경 하는가 좀 깊이 살펴볼 텐데, 이 사도신경은 보시면 총 12가지 항목으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하게 사도신경 고백하죠. 뭐라고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래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근데 12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게 사도신경이었습니다. 12항목 중에서 크게 세 덩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적혀 있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까지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영생을 믿습니다까지는 삼위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예배에 예배자로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세례교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개념.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또 우리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8문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가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수식어를 길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명확한 대상은 구분하자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어떤 먼 존재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래서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예배 시간에 행하여지는 세례 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 시간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배 시간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기려야 되고 영광을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세례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에서 이 삼위일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에서 셀리더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그 삼위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다고요?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경배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어떤 어려움들을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어떤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은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제 밑에 보면은 오늘 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자, 요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삼위일체 교리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요 마지막 문장이라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삼위일체 교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어렵죠? 사실 삼위일체도 엄청 하려면 하나하나 진짜 할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정도 개념이라도 확실히 잡고 계시면 이단과의 어떤 시비나 분별에서도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삼위일체만큼 어렵지 않고 좀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할 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물론 같은 속성이라 해서 그 어떤 레벨의 차이는 완전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거죠. 선하심 이런 속성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선하심은 어디 비교할 바는 안 됩니다. 또 비고공유적 속성이라 하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편재성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여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속성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좋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불변성 이게 우리에게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기 때문에 이 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불변성,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건데 근데 성경을 이제 조금만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노아홍수 직전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도 종종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참 기사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다 아시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다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저 의인 40명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려줄게. 아브라함이 좀 걱정되니까 30명은요? 살려줄게. 20명은요? 하나님 진짜 맞아. 10명은요? 그래 살려줄게. 하나님 불변하시다면서요. 근데 뭔가 계속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 의문점들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불변하시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피조물과 인간에 관하여 불변하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불변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또 다른 좀 같은 맥락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같은 맥락을 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완전성.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더해지거나 뭔가 감해지거나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가감할 수 없는,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우리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더 완전해질 수도 없고 덜 완전해질 수도 없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점에서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불변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변하실 수 없는 그분이, 완전하실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냐면 완전한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가실 분이 딱 단절되는 역사가,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흑암이 임해버렸습니다. 대낮에. 왜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그 불변하신 그분이 단절되다니요. 그럴 수 없는 분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그것을 기꺼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고 우리 삼위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넘어가지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참 많이 울고 변화했던, 진짜 복음을 제가 느끼게 됐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어서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체가 불변하다는 것이 알겠는데 그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로마서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에서의 자유 요 7장 요 부분을 오면서 우리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제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새벽 기도 때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여자의 마음이 갈대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갈대라면 그렇게 불변한 분이 아니라 늘 가변적인 분이라면 이 얼마나 낭패 아닙니까? 낭패. 이건 좀 큰일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태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변하지 않지만 지구상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여름 되면 덥다가 이제 태양이 조금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원해지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대내적으로는 하나님 자체로는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변치 않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변치 않은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됨으로 신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본성이 변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가정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나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앞에 앉은 승민 형제 구원하기로 했는데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제가 최근에 본 스타일 중에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항상 이렇게 다니시면 여자친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정말 멋있어요. 근데 머리 스타일을 또 바꿔서 옛날처럼 장발을 했다. 그럼 나 너 구원 취소. 머리 긴 거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불변하시지 않고 가변적이시라면 우리 구원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이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솔라피데, 또 구원은 은혜로 솔라그라치아 우리 배웠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수단만 정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구원의 결과도 정해놓으셨을까요? 구원의 결과라 함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의 수까지 딱 정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원리만 딱 정해놨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뭘까요?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질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결과까지 구원받는 자의 정확한 수까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의 수까지 다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무섭습니까? 너무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만 정해놓으셨다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그 수단은 이제 하나님 정해주신 수단이 있는데 그거에 맞추도록 애를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네요. 만약에 율법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수단이라면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다 정해놓으셨다면 내가 그 수에 들기만 한다면 그만큼 더 안전한 게 없죠. 그만큼 더 확신한 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웃자고 한번 사진을 넣어봤는데 센스 있게 탁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에 구원의 방식뿐만 아니라 구원의 받는 자의 수까지 구원의 결과까지 딱 정해두셨는데 하나님 불변하시니까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다고 해서 넥타이가 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엇나간다고 해서 구원의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든든합니까? 얼마나 그만큼
확정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 가르침이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분명한 신관을 가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보다도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본성과 관련하여 불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변하신 그분이 변치 않게 정하신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에게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은 큰 위안과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자,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자, 아까 마지막 지문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딱 정해주셨다고 했는데, 자, 다음 이제 질문은 예정입니다. 예정이 도대체 뭔가요? 예정되었다, 예정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요즘 청년들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학과니까요. 그리고 신학과 아니더라도 제가 신앙생활 하던 제주도에서 살 때 그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형 누나들이 이런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딱 정해두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자, 예정이란 단어를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우리 그 부분 집합 그림을 보여요. 작정과 예정을 같이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작정이라고 하면, 작정이란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큰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 속에서 안에 작은 부분 집합으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과 관련됐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정은 오직 그 작정의 일부로서 인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예정입니다. 오직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그게 예정인 것입니다. 이 예정은, 이제 됐습니다. 이 예정은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선택, 뭐라고요? 또 하나는 유기, 뭐라고요? 선택과 유기. 예정은 이 선택과 유기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된 거예요. 선택이라 하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내가 선택했다는 거고, 유기라 하면 창세전에 선택 내가 안 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표현하니까 좀 서운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유기하셨습니다. 이게 예정교리입니다. 이 예정교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타 종교와는 굉장히 많이 차이를 두게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타 종교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고 예정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정교리는 사실 많은 궁금증과 또 많은 반감들, 논쟁들을 낳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어릴 적 이제 학생 때 청년부 선배들이 많은 논쟁을 했다 했는데, 제가 고3 때입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열띤 논쟁을, 이 주제 예정론 가지고 열띤 논쟁을 펴고 있었어요. 한쪽 무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구분해 놓을 수 있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이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사실 이거는 교회 역사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흘려 들어보실 수 있었을 건데, 뭐 칼빈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 뭐 이러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3 때 저는 이제 신학과를 지원해서 신학을 하기로, 주의 종이 되기로 마음먹은 열정만 가득하고 무지한 상태였어요.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머리에 든 건 없었는데, 이 논쟁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다고, 이 말도 안 돼. 이게 마음으로는 되게 좀 그런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편에 논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지냈던 감리교 목사님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제가 몸담고 있던 우리 고신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도 물어봤어요. 감리교 목사님은 그분이 공부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고, 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고 기독교 강요라는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신학과 갈 거니까 읽어봐야 되지 않니 했는데, 첫 번째로 목사님 설명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고,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를 읽었을 때는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책이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책을 읽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예정교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논쟁거리만 되게 됩니다. 논쟁거리만.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명확하게, 좀 우리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정립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겁니까? 애초에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마음속에 한 번쯤 가져보셨죠? 지금이라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근데 맞죠?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의 이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예정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 보다도 하나님이 누군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예정 자체가 아니라 예정의 방식,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구분하시고 선택하셨냐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하셨냐는 거죠. 그 시점이에요. 시점.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셨을까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태초, 맞아요. 좀 정확하게 창세 전에, 태초에, 맞아요. 태초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실제하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어떤 선악의 여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52주 중에 2번 이상 안 빠진다, 뭐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한다, 이런 선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우리의 어떠한과는 진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기준이 뭐냐고 말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네, 굳이 기준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정해뒀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우리 도시 어부, 뭐 구해줘 홈즈 그 작정도 하고 카드 기도 수첩 만들고 전도 대상자 적고, 우리 이 전도 왜 합니까? 왜? 하나님 다 정해두셨는데. 오늘 참 안 좋은 예로 저희 아버지가 많이 등장하셔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양태론에 이어서 이것도 이제 아버지가 좀 잘못 가르쳐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육부서에서 이제 교사로 섬길 때 하도 말 안 듣고 교회 안 오고 이제 뺀질거리는 놈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 잡는 데는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그냥 놔두래요. 왜?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예정된 자면 돌아올 끼고, 예정 안 됐으면 뭐 안 올 끼고, 그 하나님 예정했는데 못 잘 끼입니까? 놔두소, 이런 개념이었어요. 옳은 태도일까요? 나쁜 태도일까요? 자, 속편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하고 싶죠. 하지만 이거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한, 잘못, 좀 명확하지 못하게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정론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두신 게 맞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전도해라고 하긴 했는데 다 정해졌다면서요. 우리 뭐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정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두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는 눈빛을 보니까 구원받았고 여기는 눈빛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네. 이 구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분만 되면 딱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구원받을 자만 내가 딱 전도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아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의 방식을 기뻐하시고 구원받을 예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방학 때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급히 알바를, 또 크리스찬들 알바 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겨우 구한 알바가 바퀴벌레 약을 파는 알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파냐? 우리 뭐 지하철역 가면 놔두고 파는 것도 있지만 저는 들고 무작정 들어갔어요.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저번에 안 왔는데 온 것처럼 뻥치고 잘 지냈냐고, 처음 오는데 그러면서 막 지금 특히 여름에 이게 벌레 11,000원인데 필요하지 않냐고 막 파는 거예요. 제가 꽤 잘 팔았거든요. 예, 얼굴이 돼서 잘 판 건지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표정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루에 한 40몇만 원치 팔았거든요. 예. 이제 인정하십니까? 이 정도면?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이 바퀴벌레 이거 사라고 하는 건데, 누가 살 사람인지 누가 안 살 사람인지 알면은 살 곳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막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가 살지 모른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40몇만 원씩 팔고 내 이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뭐 100% 이게 맞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비슷한 원리로 우리는 전도할 때 누가 예정되고 모르니까 우리 누구에게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아마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전도하기 싫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한 마음으로 기인한 질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는 할 필요 없다, 아니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더욱더 이 예정교리는 어떤 면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명확한 사명을 줍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반드시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나랑 상관이 있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문제는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 구원의 확신에 관련하더라도 뭐 책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검색만 해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R.C.S. 프로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간단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어서 좋으니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이게 한 시간으로만 해도 모자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본 교재에서 얘기하는 간단하게 설명된 부분만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운 이 예정을, 시간과 관련 없이, 그죠? 창세전에 세운 이 예정이라는 예정을 시간 안에서 그 예정을 실행시킬 때 어떤, 요즘 영어로 시퀀스가 있어요. 좀 시퀀스가 있어요.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효적 부르심, 또 칭의, 양자됨, 성화, 뭐 이러한 어떤 은혜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은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 시간 속에 실행하실 때는 이러한 어떤 은혜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간단하게만 한번 언급만 해드리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비참함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유효적 부르심. 그리고 칭의는 이제 아시죠? 로마서 묵상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양자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성화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은혜의 과정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순간에 이렇게 확 듣고, 자, 누구누구야, 오늘 너는 내가 구원했어 라고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와 같은 그 은혜의 과정들을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면서 또 알아가면서 우리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만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특별한 은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딱 구원에 내가 받았다는 확신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의 여부를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었던 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들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정받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로 탁월한 강해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고 나자 한 형제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너무 감명받고 이제 확실하게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저 정말 회심을 했어요. 이러한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또 누구든지 너무 반갑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되는 반응은, 형제님 드디어 구원을 받으셨군요.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됐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되게 좀 그런 게, 두고 봅시다. 뭐라고요? 두고 봅시다. 한순간에 이렇게 했다고 확신되는 것보다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신이 되어져 간다는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우리도 한번 두고 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정교리를 할 때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정교리는 아까 저희 아버지 얘기도 했지만 잘못 이해하면 더 믿음에 혼란을 주고, 저희 아까 청년부 선배들 얘기했지만 논쟁거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교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가족부실에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얘기하고,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입니다, 이런 얘기들 조심스럽게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단단한 신앙, 우리는 수요성경 대학이니까 이 정도 언급하고 다루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정교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까 말했던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이 고전적인 멘트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그 멘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리한 것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효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같은 은혜의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예정 교리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거는 섭리란 뭘까요? 섭리도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섭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자로는 저렇게 됩니다. 당길섭 다스릴 리. 이 한자의 개념도 굉장히
참 중요한데 이해를 할 섭리란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섭리에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있냐면 당길섭 해가지고 붙든다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개념은 다스린다는 개념. 붙들고 다스린다는 이 두 개념이 섭리라는 개념의 정말 핵심 개념입니다. 이 섭리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자연의 섭리다 하는데 자연은 이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의 섭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그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아모르 파티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우리 아모르 파티 노래 아십니까? 김연자 누님의 아모르 파티. 엄청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연애는 필수. 말씀을 주고받는 것보다 뭔가 착착착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연애는 필수. 자, 그럼 다 같이. 이거는 모르세요? 나 이것만 아세요? 그 다음 가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애는 필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이 제목의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아모르 하면 사랑, 파티 하면 운명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결정적이네요. 운명을 사랑해라. 이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의 운명론 사상을 굉장히 반영한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아모르 파티 노래처럼 우리 삶이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며 맡겨진 운명대로 살아갈 터이고,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삶을 우연에 맡기면서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신자들은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신다면 점점 더 오염이 되고 끊이지 않은 전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생태계는 파괴되어져 가고 또 전쟁은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게 되고, 그뿐만입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악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신다는 것,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18세기 무렵 영국에서 비롯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막 발전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막 발전되다 보니까 이때 어떤 주장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신론이라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무슨 주장이라고요? 이신론은 어떤 거냐면 이제 시계공,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유하는 거예요. 시계공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시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엽을 쫙 돌려놓으면 알아서 째깍째깍 가죠. 이제 시계공은 만들어 놓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그런 거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시계 잘 만들었군, 잘 돌아가고 있군,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걸 비유하면서 어떤 주장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시계공처럼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자연의 섭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죄악의 문제가, 어떤 악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가 아니라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의 위치에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18세기경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니다. 이 섭리는 아까 이제 섭리하면은 다스림과 붙든다 뭐 이런 개념이라 했는데, 이 단어로 두 단어로 설명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존, 통치. 섭리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존, 통치. 보존과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데 이렇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어느 한 뼘의 땅도, 한 1인치 단 조금의 그런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되는 땅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뼘도 하나님의 영향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아까 악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럼 악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악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분명 세상에 일어나는 악도,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을까요? 벗어나지 않아요. 악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직접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그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악을 조장하고 악을 사용하고 악을 하나님이 직접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누구를 죽이고 나쁜 마음 먹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나를 붙들고 다스리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난 중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의 신앙 고백도, 교리도 우리가 바르게 이제 개념이 잘 정리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섭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대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한 우리 질문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주위에 둘러보면 참 믿음이 너무 좋은데, 정말 그리고 착한데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굳이 왜 그걸 주변에서 찾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이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성경에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이런 논리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논리로 다가갔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말일까요? 도무지 피할 길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뜻이 뭔가 있을까요? 아니, 있다면, 아니, 피할 길이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의인도 불신자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면 여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줄담배를 10년 동안 피면 폐가 나만 나겠습니까? 그렇죠. 다 썩어 없어지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의인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큰 차이는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 신자는 고통을 받더라도, 혹 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훈육시키는 것이지만, 불신자의 고통은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자의 정죄예요. 우리는 훈련이지만 불신자는 정죄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게 된 신자는 고통을 받아도 더 이상, 우리 로마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의 저주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훈련받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의인은 이제 이신칭이 이 교리에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그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유일한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의인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고통이 분명히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 단 한 가지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고통받을 경우가 또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사회 구조적인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고요. 또 그 지역마다 어떤 신전을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신전이 되게 중심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신전이 오늘날의 금융기관, 은행 역할도 했대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이제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 죽음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 우리 고신교단은 감사하게도 이것을 뚫고 믿음의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을 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신자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힘써서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제도들, 정치적으로든 어떤 모습이든, 혹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잘못된 모습들이 보인다면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그것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볼 질문은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이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 가장 어려운 겁니다. 한번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욥의 경우이죠. 욥. 답답했던 경우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었던 욥이 어느 순간 완전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자기 몸도 피부병 기아장으로 끌고도 계속 간지러운 그 병까지 얻게 됩니다. 이 욥의 스토리를 많이들 아실 텐데, 욥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욥이 뭘 잘못했나요? 하나도 없어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인과응보식으로 권성징악식으로 그러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욥이 절규와 같은 외침을 하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그나마 욥께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뭐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사실 이것은 원어의 직역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오역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캠프 때 송태현 목사님이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잘 해놨는데,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세 친구들이 너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욥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무 생각에도 없는 거예요. 좀 파티를 하고도, 자녀들 생일 파티하고도 혹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배했던 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쳐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 진짜 한번 테스트 보면 내 진짜 정같이 깨끗하거든요. 제발 한번 해보세요. 나 억울합니다. 이 얘기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인 겁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아도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욥에게 너의 고난은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인이었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까불었던 그 자신을 오히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에요. 마지막 42장 이렇게 가면요, 이처럼 욥의 고난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 길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더 앞서 우리가 전제된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선하신 하나님. 꼬장꼬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 이상한 정갈을 주는 이런 이상한 꼬장꼬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고통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전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어떤 어려움, 고통의 이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최초의 인간이 범했던 실수랑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실수의 그런 죄성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두심으로써, 의인의 고난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것 등을 두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에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과 같은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래서 A라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런 명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요약, 결론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배우고 가르치며 제일 나아갔지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까 삼위 하나님 할 때 얘기했던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